오늘 본문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서 네 대의 병거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네 병거가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말들이 네 병거를 이끌게 되는데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중에서 북쪽으로 간 자들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진정한 성전은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본문 12절에 싹이라는 사람이 지을 진정한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기에 앞서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우리 삶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삶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진정한 내 삶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제거되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1절 3절 말씀 보면은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로 된 산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에 사용되던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병거가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감추어진 구리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도적과 같이 온다. 도적과 같이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온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심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앞서서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세상의 악이 반드시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럽고도 강력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병거의 이름이 2절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메어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메어 있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8절에서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임한 심판 같은 사건 역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 안의 죄악을 제거하시려고 내 안의 죄악을 아주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내 병거에 의해서 제거되어야만 하는 내 안의 세력은 내 안의 세상 세력은 또 내 안의 죄악의 세력은 무엇인지 끊어내야 할 내 안에 제거돼야 될 죄악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내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에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리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심판을 감당할 내 병거 즉 하늘에 내 바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거를 이끄는 말들이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붉은 말, 또 검은 말, 흰 말, 그 다음에 어룽진 말 이렇게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붉은 말은 전쟁의
피라고 하는 피를 상징을 하고요.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을 하고 흰 말은 승리를 상징을 하고 어룽진 말은 전염병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을 또 기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게 되고 또 전염병으로 이끌고 또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말들이 각자 정한 위치로 나가게 되는데요. 보니까 검은 말은 북쪽으로 6절에 보니까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북쪽,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있었던 강력한 바벨론을 상징하는 북쪽이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에 의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곧이어 승리의 상징인 흰 말이 뒤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 안의 죄악을 회개하여 끊기까지 하나님의 영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은 쉬지 않고 일한다. 그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오늘도 일한다라고 하는데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끊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대해서 나의 구원과 또 나의 거룩을 위해서 수고하는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나의 거룩을 위해서 또 내 안의 죄악을 끊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수고하는 고마운 존재로 여겨서 우리가 그 대상을 보고 내가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라보고 내가 끊어야 될 죄악은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할 죄악은 무엇인가, 그죠?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모든 탓을 돌리기보다는 또 이웃의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모든 탓을 돌리기보다는 내 안의 죄악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데요. 내 안에 회개해야 될 죄악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끊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소란 가운데서도 회개해야 될 나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삶의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려면 세 번째로 나의 귀한 것을 싹 되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면류관을 만드는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2절 15절 말씀인데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 3명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자 은금을 가지고 옵니다. 참 귀한 그런 선택이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바벨론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긴 은금을 모아 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곳에 사용하지 말고 이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전은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당이 아니라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을 성전이기 때문에 싹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을 성전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분을 예비하라, 그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과 왕직을 동시에 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분은 바로 메시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금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면류관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 지식이나 재물과 명예의 면류관을 만드는 데 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면류관을 만드는데 우리의 귀한 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나에게 주신 은사를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은사의 사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던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섯 살 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 가족이 흩어지면서 저는 시골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장로님이셔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농사일을 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교회 수련회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고,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고 저와 비슷한 환경의 자마를 만나게 해주시면 교회에 잘 다닐게요라고 하며 야곱처럼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처럼 저는 원하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고요. 취업 후에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자매를 만나 7년 만에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저희 부부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던 저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돈을 번다는 명목으로 지방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재한 가정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다가 산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했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자 어린 세 자녀도 문제 부모인 저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영과 육이 죽어가는 바람이 저와 저희 가정에 불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아내의 권면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학생 때 기도했던 것은 까맣게 잊고 돈을 우상 삼아서 이기적으로 살며 아내와 자녀들을 아프게 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앞서서 세상 세력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병거들을 보내셔서 제 안에 기복신앙과 물질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을 좇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아나 건축해 주시는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사명을 깨닫고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서로의 죄와 부족을 나누며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아직 믿지 않은 남동생에게 주일에 함께 교회 가자고 권면하겠습니다. 큐티한 내용을 일주일에 2번씩 SNS 가족 대화방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만 하는 우리의 죄악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 당하는 심판과 같은 사건이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전쟁과 같은 소란 속에서도 내가 회개해야 될 죄악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죄악을 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가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의 귀한 것들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면류관을 만드는데 드릴 수 있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